오늘 말씀은 복음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릴 때부터 높아지라고, 성공하라고, 남보다 위에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요구합니다. 제가 돌아보니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다른데 공부를 해도 잘해야 보이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무시당하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화복 집사님 밖에 좀 잠깐 나가보실래요? 누가 주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를 빼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고 세상의 찌꺼기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실패자가 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자리가 그 사람들이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찌꺼기같이 여기는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걸 다 좋아하는데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분의 의도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지혜롭거나 유능하거나 또는 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지도 않고 유능하다고 인정받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누구도 인간적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벌써 왕노릇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질책합니다. 그리고 영적 자만에서 돌이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요구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너희로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도들,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로 그렇게 나누어서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신앙의 태도와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약한 집단으로, 너희라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강한 집단으로 그렇게 10절에서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한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라고 이렇게 대조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받은 고난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어땠냐를 얘기하는데 8장 8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파벌을 나누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높은 지위를 점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미련한 자고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우리도 복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복음은 왕자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삶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낮은 자리에 앉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된 풍요만 누리지 말고 참된 왕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왕은 어떤 모습인가를 제시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지금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끄트머리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끄트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는 표현인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고난받는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 상황에서 천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다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이 그냥 어려운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실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다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들의 인생에서 고난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있고 그것을 찾으면서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들은 고난 속에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은 고난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반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은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기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나는 비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이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분하면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닮으라고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왕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자기들이 받은 고난을 나열하죠. 이 고난의 모습,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못 견딘다고 합니다. 처절한 그런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이 이어지고 있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 고난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나열한 것은 사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철저한 실패입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건 뭐예요? 피할 거죠. 버릴 거죠. 찌꺼기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라면 다 감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는 길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뭐예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자원해서 뭐예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고 겸손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부나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보면 그들은 별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돈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명해야만 의미 있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산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낮추고 검소하고 절약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가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관계없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뒤집어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그런 복음이라고 들으면서 왜곡된 복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징벌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지키는 쪽에 서려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하지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선택이 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당당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긍지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신의 고난을 열거하면서 그가 자신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가지는 방향성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너무 싫어합니다. 싫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것으로 여길 때 오늘의 사도 바울의 훈계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훈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하듯이 지금 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앞의 내용이 전부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부끄러우면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 사람들은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자녀 같아서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천사에게도 구경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목적이 지금 뭐예요? 내가 자녀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거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해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서 진짜 올바른 신앙의 기초를 가고 그 신앙의 길을 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자녀를 키우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꾸짖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양육자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보려고 합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으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부모가, 어머니가 그렇게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낳는 것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뭘 잘못했다를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고 아버지께로 오라는 초청이고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초청이 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려가라,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라, 내 품으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자녀 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낮아지는 자리로 사도 바울이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자리로 갔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높이고 낮추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닮아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자기를 닮으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닮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닮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어려울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사실을 본받으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언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아파트 문을 안 열어주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위대한 삶이고 그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저도 타협을 한 지 이제 목회를 한 지 15년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너무나 그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만 듣고자 한다면 너무 많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고 본이 되어지는 목회자는 매우 많지 않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 부끄러운 소식들을 여러 가지 듣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진리는 다른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진리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낮아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말 잘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순종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런 변화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가치관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그 간극을 줄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치가의 말이나 정부 시책이 실제와 다를 때, 신뢰할 수 없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레더빌리티 갭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치나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이 갭이 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는 그럴듯한데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이 따라주지 못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질책을,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너희들의 말은 참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사랑이나 겸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것들, 낮아질 수 있는, 낮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힘,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힘, 섬길 수 있는 힘,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더해서 이에 상응하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났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이들 때문에 미국 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주가 12학년이었고 성원이가 8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아이들을 밥해주는 그런 돌보고 그 엄마의 노릇을 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할 때 교회에서 중보 기도 사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학교에 기도회 강의를 하게 될 때 지원자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 온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한 분으로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지역에서 처음이니까 제가 아는 분께 그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쭤볼 때 여쭤보고 나서 다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제가 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외적인 조건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말이 엉클하고 또 사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등등의 부정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곳마다 참여했고 또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정말 다른 교회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베이비시터를 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빈 자리들을 채워가는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어떤 분을 기뻐하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처음엔 그분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하신 그러한 섬김을 보면서 다시 저도 마음을 바꾸고 권사님처럼 복음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가기로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복음이 부르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0